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라파 기도에 피곤한 몸과 또 연약한 마음들, 주님, 세상에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살다가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마음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더 깊은 헌신과 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특별히 지금 이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이 사역들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참 많은 도전과 그리고 그 격려를 주시는데요. 이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게 돼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34장에서는 그 언약의 회복, 그 갱신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고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테니까 이제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같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안 되고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양과 소들도 이 산 아래에서 풀을 뜯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 80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 전까지 금식을 했죠? 며칠 했습니까? 4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내산의 해발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의 해발 2285m, 2285m.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라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50m. 백두산은요? 2593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높고요. 백두산보다 조금 낮습니다. 여러분, 앞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앞산 정상. 660m. 잽이 안 돼요. 팔공산 1193m. 팔공산의 2배 정도 높이의 시내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80이죠. 40일 금식을 했죠. 경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285m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두 돌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고 간다고요? 두 손에다 들고. 이게 뭐 소뚜껑도 아니고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지금 2285m 시내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2285m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나이 80, 모세 할아버지, 40일 금식하신 모세 할아버지. 시간도 촉박했죠? 분명히 하루 전이에요. 길어야 하루 전이에요. 아마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2285m의 시내산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나이를 탓하지 않았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핑계 대지도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시내산에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드릴 메시지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이지만 여러분, 체력이 영역입니다. 신학대학원 할 때 저는 축구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전사님들이 노재한 전사님은 공부는 좀 그런데 운동을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체력도 영역입니다. 저는 신학과 온 게 아니라 스포츠 선교학과 왔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학점이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4점이 넘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학점이.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체력이 곧 영역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체력이 될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충성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또 질병 때문에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신방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려보면요. 목사님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요.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도요. 봉사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젊은 게 복이고요. 젊음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없어서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선교하고 싶어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갔는데요. 함께 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60 넘고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젊어서 물론 교회에서 충성하셨어요. 아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힘 다해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여유가 있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탄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올라가지를 못하세요. 그 올라가서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입구에서만 차에서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저희 부부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그래서 올라갔다 오니까 거기 뭐 있었어? 거기 어땠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젊어서 잘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체력관리 잘 하시고. 제가 꼭 그렇게 할 자격도 안 되잖아요. 저도 암이 왔고 저도 건강을 잃어보니까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 단일 기도가 있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박자를 못 쫓아가요, 이제. 마음은 원인데 뛰지를 못하겠어요. 첫째 날부터 가는데 마지막째 날 되니까 뛰고 싶어도 몸이 안 터지고 박수를 치고 싶어도 안 되고요.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목도 아프고 내일 새벽 예배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이것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적인 건강, 체력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영혼의 건강,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직분자들 중에서도요, 영혼이 막 지쳐가지고 예배를 해도 기쁘지도 않고 기도가 다 잊어버려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흐릿해지는 이런 삶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신앙생활한 그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막 이 초신자들이 그런 상태가 온 게 아니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시고 몇십 년 교회 다니시고 직분이 있고 정말 그러셨던 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혼의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예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80이에요. 40일 금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양손에 두 돌판을 들었어요. 2285m.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4장 이제 끝에 가보면 모세의 나이가 뭐야? 120살이 됐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런데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기력이 다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은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절정의 몸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막 정신없어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직분이 뭐였었는지, 내가 뭐 했었는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흐리멍텅하고, 믿음이 있어서 내 구원이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착하고 청선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신 감사하고, 건강 주신 감사하고, 나의 영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정말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마녀 체력에 라는 책이 있어요. 마녀 체력. 이 책을 쓴 이영미 작가, 여자분인데요. 에디터예요. 편집장이고 책을 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책을 썼는데요. 또 40은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키가 1m 53cm, 153cm고 48kg. 작고 왜소하죠. 결혼해서 아들 둘을 아이를 낳았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부하의 엄마로서, 에디터로서, 책을 만드는 편집장으로 잘 일하는데 35세가 되니까 벌써 고혈압 약을 먹어요. 그러니 살이 찌고요.
스트레스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과 5가정이 버스를 빌려가지고 지리산에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다음날 일정이 뭐냐면 보성 녹차밭으로 가는 일정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분분한 의견이 나왔는데, 야, 우리가 그래도 지리산에 왔는데 천왕봉에 한번 올라갔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냥 일정대로 보성 녹차밭으로 가자.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요. 그럼 평생에 한번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자는 사람, 그리고 보성 녹차밭에. 이분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보성 녹차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녹차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무조건 수영 강습을 끊었어요. 새벽반. 며칠이 지나서 이제 남편한테 자기 수영하는 것 좀 봐달라고, 수영 잘한다고 가서 수영을 막 하고, 이제 남편한테 나 수영 어떻게 했냐, 잘했냐 했더니 당신이 수영을 하는지 물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호흡도 안 되고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는 6개월간 계속한다.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매일 이 일을 할 것이다. 도전을 한 거죠. 6개월 후에는요, 왕복 25m, 50m 계속해서 호흡이 터지고요, 수영을 잘하는.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한 게 마라톤이에요.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날 끝. 이틀째 가서 2바퀴를 돌고 끝. 셋째 날에 가서 3바퀴 돌고 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42.19km 무려 9번이나 완주한 마라토너가 됐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사이클. 여러분, 사이클을 하려면은 여러분 신발하고 이 페달이 딱 붙어야지만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서야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일이에요.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막 얼굴도 까지고 다리 뭐 다 까지고 했는데, 요거를 지하주차장에 가서 일주일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 마라톤, 이 사이클, 남자도 어려운 철인 3종 경기, 여기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체력 하나만 바뀌어도, 건강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일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 때문에 그것이 제약이 되고 장애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판도, 돌도 뭔가를 새겨놓으면 오래 가죠. 오래 가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새겨 넣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비석에도 보면은 여러분, 글자를 새겨 놓으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돌판에 새기기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다 불살라버려라. 저희들 성경 못 읽도록, 가르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성경을 다 불살라버려라. 성경 한 권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박해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말씀 안 믿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다 불사르고 성경을 다 없앴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울 수도 없고 불태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 이 말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없어도, 읽지 않아도, 성경책이 없어도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신비에 새겨진, 결코 지울 수도 없고 결코 잊게 할 수도 없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더 깊은 헌신과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80세예요. 40일 금식했어요. 2285m 혼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야 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더 깊은 순종으로, 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더 깊은 헌신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코로나 원망하지도 말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제 드디어 더 깊은 헌신,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다 익명의 시대예요. 그렇죠?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SNS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캐라고 해서 요즘 자기 주가 아니라 이 부업 같은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깊은 헌신, 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이전에 내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더 깊은 헌신, 더 온전한 순종하게 되어지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5절, 6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익명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롭고 이 자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라훔인데요. 라훔. 그런데 여자, 어머니의 자궁을 라함이라고 불러요. 라함. 그래서 라함에서 라훔, 긍휼이 온 거예요. 자비가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어머니의 태에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생명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어머니가 그 자궁 속에서 태아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궁 속에 품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네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코끼리 코가 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코의 콧김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콧김이에요. 콧김. 그런데 이 코가 짧으면 콧김이 금방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코가 기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노의 콧김을 아주 느리게 천천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섯 번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변함없이, 그 약속이 끝없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faithful love,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인자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 인자가 1000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인자한 사랑이 1000대까지 가게 되고요. 6번째, 진실하신 하나님. 이 진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세요. 죄인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바로 용서와 인자와 사랑과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렇게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다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80살이고요. 40일 금식을 하고 두 돌판을 들고 2285m를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함께 할 때 또 무슨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항상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우울증 이거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깊은 헌신,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앞에 서게 되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귀한 은혜로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이기시고 여름,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하고, 하나님 모세의 이 귀한 헌신과 또 순종함들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그 축복들을 다시 우리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서고 다시 기도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도할 때 280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 부르며